소리가 크고 집에서는 여자 소리가 큰가 보죠. 제가 아침에 헬스 운동장에 가보면 아줌마들 무지무지하게 떠들어요. 남자들은 그냥 조용한데 거기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2절 남자들만 합니다. 시작. 다시 여자들만 12절 시작. 그래 그거잖아요. 자, 옆번 인사합시다. 이제 여름을 이겼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다정하게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요즘에 고등학생들 한 학기 그 학비가 얼마입니까?
애들 안 키웠나 봐. 30만 원 정도 되지요? 4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네. 여기 크리스찬 스쿨은 얼마가 되지요? 대안학교는 한 달에 100만 원인가요? 다 안다니까 모르지 뭐. 40만 원, 40만 원씩 학비를 받고 있다고 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돼. 효자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진짜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됐다 해가 공부를 해가지고 S대학교 못 들어가고 그냥 K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학비가 봤더니 400만 원이야. 놀라지도 않네 이분들은. 학비가 400만 원이니까 애가 이거 보고 절도를 했어. 야, 이거 40만 원도 부담이 돼가 부모님한테 범죄한 것 같고 미안하고 그러는데 400만 원을 내려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아유, 우리가 학교 가다가 우리가 부모님들 너무 고생시키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정말 학비가 400만 원짜리가 되더라도 이 고지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부모님들한테. 아빠, 야, 400만 원에 나왔는데 나중에 내 돈 벌면 갚아줄 테니까 좀 대주세요. 이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건데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에게 기근과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정말 평안을 주기 원하고 너의 앞길에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래. 그러면 얻게 된대. 그 하나님 앞에 찾으래. 그러면 찾게 된대. 그 하나님 앞에 두드리래. 그래야만 열려진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좋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 좋으신 주님을 믿으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란 거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거 알건데 천부 아버지께 좋으신 그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란 거야. 째째하신 하나님, 그리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그 힘있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학비가 400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당당하게 얘기해야지요. 아버지, 학비가 4천만 원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고민해야지요. 같이 대화하고 변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지요. 아버지가 무능력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혼자 고민하는 거야. 그렇다 해가지고 대학교 합격했는데 포기했다면 미련한 거지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양떼를 주기를 원하는데도 너희가 내게 구하래. 다윗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 반석 위에 나를 걷게 하셨도다. 내 인생의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 이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다시 얘기하면 해봅시다. 카라, 요거의 코고.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은 초청한다, 그 뜻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 속에 초청하는 거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능력 있는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건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초청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인정했더니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넓은 광야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블레셋 강대국이 자꾸 외침을 하니까 김정은이가 핵폭탄 쏜다고 막 이런 것처럼 자꾸 겁을 주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잊어버렸던 에그로무통 가드까지 회복의 복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함께 전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갖다 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기도가 살아있는 사업,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으로 바꿔주시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려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건 범죄입니다. 기도를 동안히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방치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세상에 나무 문은 돌 문은 우리가 다 열 수 있지만 하늘의 문은 우리가 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무엇을 묶든지 하늘에 묶여지는 이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먼저 푸는 게 아니야. 내가 풀어야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독일 탱커가 아니라 막 물에 뿌려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문을 열래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데 살아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지 않겠냐? 오늘 예수님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찾으란 거예요. 믿으시면 두드리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죠?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뱀이 나타나. 하긴 요즘 뱀고기가 더 비싸지만 여기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사탄이는 기도하면은 역사하니까. 기도 안 하면은 사탄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기도하면은 왜 방해해야 되니까 사탄이가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날에 천사를 보냈잖아. 평등한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마귀 사탄하고 바사국 군사도 사탄의 영들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고 영전이 일어나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니엘이 한 이틀 동안 기도하다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포기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악착같이 기도해. 특별히 기도해요. 특별히 기도했더니 특별 천사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사국 사탄의 영들을 쫓아내고 난 뒤에 11일 만에 나오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달라는데 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란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란 거예요. 낙심하지 말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하되 불쌍한 가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가부가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가부라고 하는 건 제일 가난하고 천대당하는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쉴 때는 남자만 쉬었지 여자들은 쉬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대였으니까 가장 약한 그 가부가, 힘도 없는 이 가부가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막 나가는 그런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요. 그런데 그 가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청하고 그랬더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했더니 너의 원한 때문에 해준 게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비유가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한 것은 너희가 받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7절 봅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청의 기도를 얘기해요. 간청의 기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기도의 비유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간청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간 거고,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간청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친구 때문에 너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간청한 것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또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공동분모는 뭐냐면은 우리가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한, 애절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분들 잘 아는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아기를 못 놓으니까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와 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둘째 여자가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아기를 건들고 와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무시당하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온몸이 막 얼굴이 땀이 나 뻘글 정도로 하고 막 정신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여인아, 성전에서 왜 술 취가 이러니까, 내가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나의 환 때문에, 내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그걸 보고 술 취할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간청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이 성경에 구하래요, 찾으래, 안 되면 두드리래. 간청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간청하여 기도하래. 사사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강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하여 간청할 수밖에 없었지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 특별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인 사람이야. 아주 잘 나간 사람이야. 근데 여자 하나한테 이게 넘어가 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리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블레셋 힘이 잡아가지고 대나무 꼬챙이를 만들어가 눈을 빼버렸어요. 눈알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 고통 앞을 못 보잖아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블레셋을 잡아다가 당신의 그 신들 다곤 우상 앞에다 갖다 놓고 맷돌을 돌리고 돌린 거예요. 거기 빙빙 도는데 블레셋 사람이 강강으로 온 거예요. 그 뭐 부천 여기 복개천 복개했다고 뭐 그 구경 간 게 아니라 블레셋 그 사람들이 와가 보니까 1000명의 원수 같던 사람이 짐승처럼 돌고 있거든요. 조소하고 비방하고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조사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이 괴로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 번만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단번에 저 원수들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간청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그 마지막 절규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3000명을 함께 물리치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들 간청에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3일 동안 작정했는데 응답 안 됐다고 주님의 뜻인가 봐 물러가지 말고 일주일을 해야지요. 일주일이 안 되면 10일을 해야지요.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되면 21일 동안 기도해야지요. 아멘도 안 하니 이 사람들이. 20일을 한다면 40일 동안 내가 끝장을, 그래도 안되면 100일 작정 기도하고 안되면 내가 천일 기도하리라. 막 이런 간청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저녁에 나와 기도하자고요. 저녁 예배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청의 기도가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정리하기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응답받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란 거예요. 나누는 삶, 드리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님, 많은 장로님 만나는데, 응답받는 목사님들, 장로님, 성도들이 누구냐 보니까 평상시에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들에게 자선사업을 하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잘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바꿔 얘기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것만 위해서 정력을 왜 구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먼저 남을 대접하기로 하는 거예요. 남을 베풀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드리란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얘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곡식 같은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과 아벨 제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벨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아벨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집사인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구하면은 그걸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도 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드리는 삶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간청하는 기도, 그리고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건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예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간청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되게 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닫혀있는 문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만에 비가 쏟아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른비와 늦은비와 장맛비가 우리 인생 속에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찬양하며